레위기의 원래 히브리어 레위기, 우리는 레위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레위인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레위기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영어로는 레비티쿠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레위가 레위 사람을 말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원래의 뜻은 좀 달라요.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 와이크라, 경상도 말로 와이카노.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와이크라 외우기 쉽도록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와이크라. 카라가 아니라 와이크라. 뜻은 와이카로. 그가 부르셨다. 그냥 그가 부르셨다. 또는 부르셨다. 왜 부르셨을까요? 그렇죠.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돌아가자. 누구께로? 여호와께로. 그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려고. 아멘이시죠? 이사야 55장 1절에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시적 표현이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풍요와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베푸실 테니까 하나님께로 와라. 그가 부르셨다.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려고,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가 부르셨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말의 뜻은 와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이지만 레위기 전체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글자로 하면 뭐죠?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거룩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대속죄일인데요. 모세 오경의 가운데가 레위기죠. 레위기 전체의 가운데가 대속죄일입니다. 그 핵심 메시지를 지난주 우리가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받아주시는 거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모세를 그렇게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와라, 나아오라, 나아오라. 그래서 모세가 진 밖에 따로 텐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만나는 별도의 장소를 만들었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회막. 영어로 tent of meeting, 만남의 천막입니다. 하나님과 늘 만난 사람이 모세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를 대한 것처럼 대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부르셨을 때에 나오는 그 절차 가운데 주신 형식이 제사죠. 왜 제사 형식을 주셨어요? 그냥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나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진멸되니까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보혈을 지나서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셨어요. 내가 만나고 싶다, 나와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1장 11절에, 레위기 1장 11절에 제물을 잡을 때에 북편에서 잡으라고 돼 있어요. 북쪽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을 것이다. 자,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중에 레위기 안에서 그 이유가 기록된 말씀도 있고 이유가 없는 말씀도 있다고 그랬죠? 다 기억을
저도 잘 기억 못했어요. 근데 지금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그런 원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뉴얼인데 그 매뉴얼은 그것이 어떤 원리적으로 그걸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넣은 조항도 있지만 이대로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보시려고 그냥 넣은 부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북쪽에서 재물을 잡으라고 그랬을까? 근데 유대인들이 보는 이 율법을 해석한 책이 있어요. 그건 성경보다는 권위가 떨어지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오래 전부터 율법을 해석하면서 또 실제로 제사를 집행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북쪽은 성경 전체에서, 그게 말이 되는 이유가 성경 전체에서요, 북쪽은 사탄이나 또는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계명성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으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탄이 앉는 자리가 동서남북 어디예요? 북쪽입니다. 그 이외에도 북쪽은 대체로 적과 관련이 있거나 대적하는 세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좋은 쪽은 어딜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이스라엘도 우상 섬기는 족속이 북이스라엘이죠. 남쪽 유다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아주 괜찮은 건 아니지만 남북도 우리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곳은 동쪽이에요. 지난주에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처음에 어디에 뿌렸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가 속죄 손대, 속죄소 위 동편에 제일 먼저 뿌렸어요. 그리고 성막도 동편을 향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북쪽에서 재물을 잡으라고 한 이유는 더럽고 죄악된 것들의 상징이 북쪽이다. 거기서 해결하고 동편으로 나오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재물은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잡으라 이거예요. 북쪽은 어떤 것의 상징이니까 죄, 오염, 사탄, 더러운 것의 상징이니까 거기서 잡고, 우리 집으로 말하면 아랫목, 운목이겠죠. 운목이라는 표현 쓰나요? 윗목인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잡으라고 돼 있어요. 1장 11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더러움을 제하는 것을 목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오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그 미시드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보는 책에서 나온 건데요. 두 번째, 왜 북편에서 잡으라고 했는가? 모든 재물은 다 북편에서 잡으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갔다 나오는 어떤 아주머니한테 여기 다녀오세요? 임신했구나. 알 수 있죠. 또는 그 관련 질환이겠죠. 감추고 싶은 사람한테는 부끄럽겠죠. 또는 설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암센터, 국립암센터 갔다 왔어요. 뭐 걸린 거예요? 암 걸린 거죠. 동네 김 의원 갔다 왔어요. 뭐 걸린 겁니까? 감기인지 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제가 드린 말씀 이제 다 이해하시겠죠? 모든 재물은 다 북편에서 잡아라. 첫째는 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물 잡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기, 더러움 관련, 그걸 해결하는 측면에서 그 장소가 정해진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재물을 드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큰 죄 지어서 죄물 바치러 왔구나. 너 속죄제는 남쪽에서 바쳐라. 남쪽에서 그 제물 드리려고 하면 사람들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야, 너 죄 지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없이 모든 제물은 어디서 잡으라고요? 그냥 북쪽에서. 김 의원 갔다 오는 시기죠. 예. 산부인과, 성형외과 갔다 오면 견적 많이 나오겠다 그러고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피하라. 그냥 여호와께 나오는 자들은, 사람들은 판단하지 마라. 이게 미시드라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해석이 없지만 일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나오라고 그러셨잖아요. 나와라.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레위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화목제, 우리가 볼 이 화목제는 3장에 한 번 나오고 7장에 한 번 더 나와요. 3장에 나오는 거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의 입장에서 나온 매뉴얼이고, 7장은 누가? 제사장은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같은 화목제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할 일을 구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3장과 몇 장이라고요? 7장. 우리가 읽은 부분은 제사장이 할 일을 담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5대 제사가 뭐였죠? 처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파생되는 제사가 많이 있지만 그거는 파생제사라고 하죠. 화목제는 5 제사 중에서 가장 편안하게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평화의 제사이다. 기쁨의 제사이다. 또는 친교, 교제의 제사이다. 그래서 화목제를 쉘라밈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쉘라밈은 복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사람의 화목이 아니라 대상이 또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화목이라서 화목제를 드림으로 반드시 2사람 이상의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화목이 일어난다는 거죠. 쉘라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 잘 아시는 뭘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은 샬롬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평화의 제사. 다른 제사와 목적이 달라요. 다른 제사는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지만 화목제는 죄 용서와는 관련이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기도 하지만 죄 용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죄 용서의 목적을 가진 제사이고, 화목제는 그 이후에 가지게 된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을 증명하는, 그것을 누리는 그런 차원의 제사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속죄의 기쁨을 이미 체험한 자로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화목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감사제로 드릴 때, 서원제로 드릴 때, 그다음 또 하나 뭐 있죠? 자원하에 드릴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화목제는 셋으로 나뉘어요. 감사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 자원의 화목제. 아무튼 다 기쁘고 좋은 의미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개인이 드리는 제사이고, 개인이 드린 제사의 파생 효과로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드린 제사에 동참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제물을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죄제는 제물을 제사인이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먹는 경우도 있지만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제사장이 공동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을 때에는 그 고기는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개인이 드리는 속죄제는 먹을 수도 있지만 화목제는 전적으로 먹습니다. 먹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먹을 것이 있는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파생 효과로서 먹는 사람들이 생기고 입이 즐거운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여러분 곡간에서 뭐 나옵니까? 인심 나오죠. 화목제에서 파생되는 제사 가운데 하나가 서원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시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서원제를 드립니다. 소 3마리를 드려요. 그날 큰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이 즐거웠어요. 기쁨과 샬롬이 확산되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만 잘 묵상하면은요 화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 7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하셔도 좋고 못하셔도 좋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첫째, 이 화목제는 절기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드리면 돼요. 원할 때 아무 때나 개인 제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도 드릴 수 있구나.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전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은 동물은 딱 몇 종류라고 그랬어요? 4종류라고 그랬죠. 크게 3종류인데 넓혀서 4종류. 하나는 소, 양, 염소. 요거 형편이 안 되면 뭐예요? 비둘기. 화목제는 셋 중에 아무거나 드려도 돼. 비둘기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먹을 게 없어요. 비둘기 드리고 나면 화나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화목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 어린 것이나 암컷이나 수컷이나 상관이 없이 하나 드리거나 둘 드리거나 셋 드리거나 관계없이 소와 양과 염소를 다 드려도 상관없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한마디로 잔치하는 제사입니다. 네 번째는 시한이 있어요. 화목제를 드려서 재물이 생겨서 나눠 먹는데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날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속히 나눠야 돼요. 가족이 있어봤자 그 다음날 먹으면 드린 제사가 무효가 됩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무효가 되고 그게 오히려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잡은 3마리의 소는요 아마 도시 전체가 먹었을 거예요. 급히 그날 먹어야 하는데 한나는 무슨 죄를 드렸다고 그랬습니까? 서원의 화목제인데 서원의 화목제와 자원의 화목제는 둘째 날까지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나가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감사의 화목제는 첫날만, 그 다음에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는 둘째 날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3일째에는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불태워서 버려야 돼요. 더러운 고기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신속하게 화목을 확산하라. 그런 교훈이 하나 있어요. 화목제를 드렸으면 아까 쉘라밈 복수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 그 전제하고 이웃과도 빨리 쉘라밈 복수로 화목을 나누어라. 두 번째는 위생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와 달리 냉장고가 없잖아요. 욕심은 있어요. 냉장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었다가 썩으면은 병이 번지니까 부정하게 되니까 빨리 먹어라.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물을 마치 두고두고 먹을 음식처럼 생각하면은 안 된다. 제물은 어디까지나 제물이다. 제사의 일부로 먹는 것이지 제물을 음식 먹듯이 먹으면은 안 된다. 거룩한 일은 거룩한 것이므로 속된 것과 섞으면은 안 된다.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세속적 가치관으로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논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가지고 논쟁합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시장에서 사다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어디다 갖다 팔았습니까? 빼돌려서 시중에 갖다 판 거예요. 그거는 제사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돼. 그날 먹든지 그 다음 날까지 허용된 거 그 다음 날까지 먹든지,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라? 태워서 버려라. 그걸 유통하면은 제사를 훼손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섞으면 된다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포에버 봉사하시고 다락방 봉사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하실 때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원리가 딱 들어오려고 그러면요, 막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교병과 유교병을 같이 드리는데, 원래 유교병은 제물로 못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나와요, 말씀에 13절에 보면 나오죠. 근데 그 유교병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음식이에요. 제물이 아니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여섯 번째는, 다른 제물들은 흠이 있으면 안 되는데 화목제는 다소 흠이 있어도 바치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화목제,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22장 23절. 왜? 이거는 목적이 뭐기 때문에?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일곱 번째로, 화목제는 대체로 번제와 함께 드려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고백을 더불어서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목제는 화해와 기쁨과 감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물의 원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요한에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 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내 뭐다? 살이다. 내 제물을 먹어라. 이것은 뭐다? 내 피다. 이것을 마셔라. 기념해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해하게 하시고 찢었던 우리를 다시 싸매게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또 화목하게 하신 근원으로 당신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말 화해자가 되고 또 화목을 확산하려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거기서 파생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들과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샬람임이 되고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어떤 좋아했던 형이 있었어요. 워낙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말도 못 붙일 정도로 멋있는 형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시골에서 등치도 좋고 잘생기고 뭐 진짜 남부럽지 않게 사실 뿐인데 단지 돈이 없어가지고 대학을 못 가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형도 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대학 생활을 못했는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는 분도 있지만 낙담해가지고 좀 삐딱해 가는 분도 계시죠. 이 형이 그 삐딱선을 탔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시는데 술을 너무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 제가 선생님이 돼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 학교에 교생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 동네 교생으로, 진짜 선생님이 아니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가르치는데 그 형을 만나게 돼요. 얼굴이 옛날 얼굴이 아니고 그 알코올 중독자의 특이한 얼굴이 있어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 제가 그 저희 집에서 또 자원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군목 생활할 때 저희 집에 이제 가끔 부대 안에 부대의 그 근무 영역 안에 저희 집이 있어가 전방 갔다가 오면은 저희 집에서 저녁도 먹고 그랬어요. 저녁 먹으러 갔더니 마치 구역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란 거는 그 형수 되는 분이 우체국의 직원으로 타지에서 왔다가 그 형과 결혼을 한 거예요. 너무 멋있으니까. 근데 지금 신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부인이 된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제가 그 스토리를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그런 배경을 아는 한도 내에서 그 형수님이 이제 구역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은 걸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남편이 밉고 나가 죽었으면
여러분 강원도 고성군 현대면 대진리 바닷가 동네에 술 먹는 분들은 깡술 드십니다. 깡술. 이런 도시에서 먹는 술하고 그 양이 달라요. 술 얘기하니까 입맛 확 도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놓고 안주 없이 드세요. 얼굴이 다 상했죠. 그 부인이 되어서 딱 남편을 보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너무 아름다운 게 바닷가 다 보이는 그런 교회인데 언덕 위에 교회, 그 교회 가셔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대요. 그 마음 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울고 하나님과 그 기도로서 만나고 딱 집에 왔는데 딱 누워있는 남편을 보는데요. 그렇게 사랑스럽더래요. 예.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더래요. 예. 그리고 아니 그런 마음이 그렇게 들더래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었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시어머니가 그 형이 외아들이었거든요. 아들밖에 모르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웠는데 시어머니도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고 가정에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화목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소위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국민 통합을 하겠다 믿을 수가 없어요. 통합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화해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화해, 화목 첫 번째 순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자동적으로 이익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21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들뿔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 잠언에 넘쳐납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면 자식은 끝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읽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엉키게 돼 있습니다. 엉키고 설키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모든 얽힌 관계는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야 됩니다. 짜장면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짜장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그 구역장 형수예요. 하나님이 내게 나오라. 하나님과의 샬롬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와서 보니까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화목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얘기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에 자주 못 가가지고 이번에 가면 꼭 우리 어머니한테 여쭤보고 다음 주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가거든요. 속초 쪽에 군성교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어머니 좀 뵙고 올 건데 꼭 여쭤볼게요. 제가 혹시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화해를 말은 할 수 있지만 이뤄내기가 어렵고 이룬다 할지라도 잠정적이고 부분적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임관해가지고 저 경기도 GOP를 갔어요. 여러분 GOP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그죠? 병사들이 실탄도 막 75발씩 가지고 다니고 수류탄 가지고 다니고 가끔 자기들끼리 막 총질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GOP에 갔는데요.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사방 한 2, 3km가 우리 쪽에서 적고 2, 3km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루 사슴이 뛰어놀고 70년 가까이 된 그 무성한 나무들
집차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거든요. 야, 정말 이곳은 생태공원으로 전 세계가 지정해야 될 곳이다 라고 할 정도로 평화롭고 원시 그대로입니다. 노루사슴 마음껏 고라니 곰은 못 봤지만 호랑이도 못 봤지만 어쨌든 살 건 다 살고 있어요. 고요해요. 너무 평화롭습니다. 이야, 이럴 수가 있나. 밤이 되니까요 난리 부르스예요. 대북방송, 대남방송, 별 얘기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요. 제가 밤새도록 매복도 선 적이 있어요. 밤새 그런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가 오니까 크레모아라고 엄청난 폭탄이 있거든요. 그게 막 천둥 맞고 터져가지고 사람이 죽고 지뢰 터지고 산불 나면 그 평화롭던 사슴, 고라니 얘네들이 불타 죽어가지고 수십 마리가 막 깔려 있고 그 평화는 잠시였고 가짜였더라고요. 더 재밌는 거는 북쪽에 써 있는 구호가 있어요. 남쪽 보라고. 어디 가나 꼭 있는 구호가 평화입니다. 반전 평화, 평화, 무상복지, 무상교육, 인민의 천국 다 가짜죠. 사람이 내세운 구호 보일 때는 평화라고 보이지만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고 저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앞부분에 인사를 하면서 꼭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우리 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와 은혜를 바울은 구했지. 세상에 주는 잠시 잠깐 있다 지나가는 가짜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샬롬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도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 표독스럽습니다. 근본이 없는 백성 같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 명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처럼 내빼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화목제의 가장 큰 상징은 화목 제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목을 확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원리를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섬김, 희생, 나눔, 통틀어서 희생이 없이는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의 화목을 이루자라고 할 때에는 교회가 뭐 하자고 해야 됩니까? 희생해야 된다. 머슴처럼 우리가 섬겨야 한다. 희생의 반대는 무엇이죠?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욕심이에요. 모든 분란은 어디에서 옵니까? 욕심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죽었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가 죽었노라. 화목제물은 죽어야 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해, 화목 추상적이지도 않고 구호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집에서도 죽으세요. 아멘이시죠? 평화가 올 수 없어요.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내가 살았노라. 내가 살겠노라. 너를 죽이겠노라.
평화가 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었노라. 내가 양보할게. 어르신들에게 제가 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포에버에게 잘 못해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죠. 그거 안 하면은 우리 교회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는 구호에 지나지 않고 이번 주가 지나면 다른 구호로 대체되는 이벤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그 모임에 한번 갔었어요. 어느 모임이 아니라 어느 모임에 갔다가 본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얼굴에 화가 나 있어요. 한 100여 명 정도가 로비에 모여 있는데 와, 그래서 막 무서워서 거기 사례를 느껴가지고 피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업권을 따라온 사업자들이래요. 무슨 사업권을,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입찰 보러 왔는데 다들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막 근육이, 그리고 한 3년 4년 살면은 암 걸리겠더라고요. 암이 그렇게 해서 걸리는 거거든요.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에 가끔 차를 대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요 근처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삐리리라고 하죠. 아메리카 뭐 저쪽 하는 그런 거 다단계 회사 그 직원분들 나쁜 분들 아니고 다 좋은 분들이지만 다른 거는 분명히 있어요. 엘리베이터 딱 느끼는 게 얼굴에 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가져야 되니까. 제가 한번 어르신께 여쭙겠습니다. 내가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가져지든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이 안 살아봐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하니까 살든가요? 아닌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순장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요, 성경대로 살았더니 죽었더라, 이게 사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았더니 실패했더라, 이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공 실패가 없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다 승리, 빅토리,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해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